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자,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는데 내가 읽고 싶은 구절을 읽는 겁니다. 자, 원하는 구절을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예, 서라운드,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났다, 저쪽에 났다, 이렇게. 예, 뒤에서 났다. 야, 그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해. 뭐 평생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연구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 지금 카드 회사에서 딱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게 이 비율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카드를 쓰는데 카드가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왠지 여러분 이건 우리 돈을 뺏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안정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예뻐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손 안에 쏙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안정감을 줘야 여러분 사기꾼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은 사기치기 어렵거든요. 예, 예쁘장하고 예, 여러 가지로 인상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주로 사기를 치는 거죠. 자, 그 피타고라스 영역의 1.618 그러니까 1.6 정도 되는 거죠. 1.6 대 1 정도. 예.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그 황금 비율 중에 하나가 방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방주를 배를 지었잖아요. 노아가. 그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는 아예 배가 필요 없었던 시대였고 배가 한 대도 없던 시대였는데 처음 만들어낸 배가 지금의 항공모함 정도는 아니어도 군함 이상의 배를 만들어냈죠. 규모로 보면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근데 지금 그 항공모함이나 배를 짓는 전문가가 그 배의 가장 황금 비율을 어느 배에서 찾을까요? 노아의 방주. 이거 황금 비율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의 비율이 안 맞으면 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넘어져 버리든지. 뭐 어마어마한 게 그때 쏟아 부었잖아요. 지구상에. 근데 얘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중심을 잡고 있는 여러분 오뚜기 같은 놈이 건드리면 일어나고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봤나요, 여러분? 예. 예. 그 비율 때문인 거죠, 이게. 네, 여러분 성경에 이 황금률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황금률입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금률은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로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윤리의 원칙이다. 영어로는 골든 룰. 이게 무슨 얘기냐? 모두가 원하는 행위, 모두가 원하는 룰, 모두가 원하는 법칙.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이 황금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라는 거죠. 황금의 법칙, 황금의 법. 성경에 이것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이 황금률이 적용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딴 데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자,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황금률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면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칙 하나를 우리가 붙잡을 때 오늘 이런 상황이 열어지는데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구해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겪어본 사람 알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 어려움 거기서 진짜 주님의 기도도 안 통하더라고요. 예. 자, 구할 때 주시고. 여러분 찾지 못해서 얼마나 참 힘듭니까? 돌파구를 찾지를 못해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라. 더한 것을 요구하고 실제적인 걸 요구하는데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딘가 취업을 하고 싶고 뭔가를 바꾸고 싶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싶고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하고 열어주시는 것들. 이게 무엇 때문이다? 황금률.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12절 키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도 보세요. 여기 무엇으로 남에게,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뭔가를 대접받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겐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선지자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다? 핵심이 뭐다? 대접이요, 대접. 대접.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황금률의 핵심은 이거죠.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서비스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죠. 에이라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안 좋게 아주 그냥 크게 돌아오는 거죠. 그건 심는 대로 거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배우면서도 또 알았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을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성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그 앞에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3절로 5절. 자,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겉을 보게 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이걸 우리한테 조금 쉽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딴 사람한테 거는 굉장히 잘 캐치낸다는 거예요. 아, 니는 네 아빠 닮았어. 너는 외탁이야, 외탁. 인정하기 싫어요. 나 심지어 내 새끼인데도
근데 딴 사람이 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딴 사람이 내 새끼를 보면 어떤 사람은 외탁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이건 아버지 쪽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느 쪽인지 잘 몰라요. 약간 좀 그런 겉은 또 외탁일 줄 몰랐는데 속은 또 완전히 또 반대. 분명 또 섞여 있고요.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보세요. 내가 남자인데 넌 외탁이야. 내가 여자인데 너는 친가 쪽이야. 그쪽 피네. 그쪽 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내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닮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 불편한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 스스로부터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를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 아프니까. 팔은 그래서 안으로 굽죠.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사람은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사는 날 동안에 비판은 항상 쫓아다닌다는 거죠. 우리를.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편한 것들.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그 비판의 표현이 때로는 핑계고요. 합리화해요. 아니면 뒷담화. 예. 원래 뒷담화가 뭐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뒷담화는 주로 어두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봤던 12절의 말씀, 섬김에 대한 출발은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비판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되고요. 좀 기준을 나부터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섬김에 대한 출발은 비판하지 않는 자세고 그 중심은요.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비판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FM적인 사람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틀리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땐 본인 스스로 괴롭습니다. 섬김의 출발이 뭐다? 비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약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뭐다? 용서. 대접은 고사하고 용서부터 항상 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옆에 한번 알려주세요. 용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당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예수님의 내공은 정말 상상을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대상자가 앞에 있다니까요. 어느 집에 어느 아버지가 있고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보통 그렇죠. 막내들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막내 얘기해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들이잖아요. 굉장히 창조성이 있습니다. 아주. 또 혼자인 자녀가 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 둘째 아들이 그런 거죠. 아빠, 나 이제 클 만큼 컸잖아. 내 거 줘.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정확한 비율대로 다 나눠서 그 자식에게 떼줘요. 근데 그 자식이 이거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젠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은 거죠. 나 어렸을 때 갖추었을 때가 생각나요. 엄마 통장 드니까 세상을 다 진 것 같았거든요. 이 느낌. 그래서 옆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옆에 있으면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잖아. 아버지 옆에 아버지는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호시호식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멋진 옷 입고 멋진 거 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 나라 가가지고 그냥 쓰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도 생각 여하에 따라 마음의 여하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건 빨리 허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그 인플레이션처럼, 네, 돈이 아니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순식간에 세월이 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봐요.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괜찮았겠지만 그 옆 나라에 가서 그러고 있었으니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시작해요. 그 돼지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하위층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고 있거든요. 완두콩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완두콩에 살이라도 많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 엄청 맛도 세요. 아주 쓴맛 나고. 근데 이걸로 보통 돼지를 먹이는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심한 가뭄이라 돼지한테 먹일 지엄 열매조차 제대로 없는 거예요. 돼지도 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뺏어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죠. 진짜 땡땡 굶고 있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딱 깨닫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때로는 은혜는요, 힘들어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와, 우리 집은 종들도 먹고 살만한데, 종들만 돼도, 우리 집에 일꾼만 돼도, 야,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사는데,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겸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로 돌아갈, 자식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차라리 가서 종이라도 되자. 그래서 이 아들이 돌이켰고, 그 아버지가 다 감싸줘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반지도 끼워줍니다. 지금 반지야 뭐 그냥 우리 그냥 아무나도 그냥 괜히 없으면 서운하니까 막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냥 많이들 끼고 다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것은 이건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야, 나 많다. 걱정 말아라. 다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주고. 근데 그때까지 그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소식도 못 듣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지금 뭐 1, 2년도 아니고 긴 세월이 지나고 그 아버지한테 내 그냥 둘째 자식은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 집안 사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첫째 아들은 그 해질 때까지 여름이었던 건가 봐요. 늦게까지 여전히 혼자 일하고 있는 것. 더 왜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둘째가 저 우라질 놈, 저 둘째 저 철딱선 염자, 저 막내는 죽여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나라도 그러면 아버지를 위로해야지. 그래, 나라도 진짜 성실하게 그 둘째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난 더 늦게 직원들보다도 종들보다도 일꾼들보다도 난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일 끝났는데도 더 30분 앉았다 오고 뭐 이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그 사이에 그 집안에는 잔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종들이 뭐고 다 모여서. 근데 그제서야 아주 뒤늦게 잔치가 한창일 때 첫째 아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요. 난 그러면 딱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저런 상황이 되면 첫째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돼요? 첫째한테. 이 소식을 당연히 전해야 되고, 이 지금 잔치 중에, 이 잔치 중심에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첫째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나요? 설마 이런 중요한 자리에 엿이나 먹어봐라 하고 엿먹게 두겠어요, 혹시?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아무리 평상시에 속을 새기고 뭐 그러지 않지만, 그런다 해도 그 순간에는 끌어당겨야죠.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축제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축제고 잔치예요.
근데 여기에 이 즐거움에 동참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아버지가 왜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얘기해야 되고 마땅히 데려와야 맞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나를 봐보세요. 난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벌써 여기까지 듣고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째를 가장 데려오고 싶은 건 아버지예요. 부모입니다. 근데 데리러 가봤자 짱날 게 뻔해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증거가 뭐냐? 첫째가 잔치집 앞에 왔어요. 와봤더니 막 시끌벅적 난리야.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아. 집에 안 들어갑니다. 딴 종이 지나갈 때 불러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 집에.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찾아 나와요. 이 일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어떤 막막한 길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해결책은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도 데스티니 트레이닝 하면서 그 DT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르심의 훈련들, 사역자 훈련하면서 나눴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 예배일까? 찬양일까? 기도만 하는 걸까? 성경 공부일까? 뭔가 성장하는 걸까? 프로그램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영혼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 구원하라고, 남편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또 아내에게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용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그 원인부터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그건 용서예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힘든 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진 건 예수 만나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풀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어려워진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께로부터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누군가와 막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찾아 올라가면 그건 내가 받은 상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상처가 치료를 받으려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창이 박혀 있어요. 이게 진짜 치료를 받으려면 아프지만 이 창을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이 방법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지키게 하신 일이 없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진짜 첫째 아들은 이렇게 산 거예요.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드는 게 이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버지는 저 첫째가 가는 일, 퍼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종들이도 누구든 할 수 있어, 이건.
근데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을 구제해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같은 라인에 서 있고, 보세요. 지금 유산을 타가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유산은 누구 거예요, 과연? 누구 겁니까? 그건 부모와 첫째 것이 아니라 그건 첫째 거예요, 다. 결국. 그럼 둘째가 뭐에 제일 걸리겠어요? 그 유산, 형 거라는 거죠, 이건. 그게 어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감사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기도 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영혼을 살리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누군가 어느 교회인가는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 나 잘 사는 것, 나 뭐 하나님 잘하는 거, 이거 말고요. 그건 첫째 아들 같은 거예요. 아,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땅 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영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이걸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재산 상관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재산이 안 중요해 지금. 근데 첫째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어긴 적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어림잡아서 짐작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거야. 그리고 교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집안일만. 그 재산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첫째인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우리. 누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우리. 누가 배우자를 사랑하냐고요? 누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거리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거 두 번째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이 첫째 아들은. 진짜 깊은 신뢰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을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어떻게 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집중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종교적 자세는 자꾸 맞고 틀리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손익에 우린 계산이 빨라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에서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것이 진정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죄 지은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통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용서. 용서가 안 되면 계속 비판이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괴로운 일이 계속 되어져 가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돼요.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맞춰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14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해요. 주기도문을 하고 부연 설명 유일하게 한 것이 이거예요.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뭔가 내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 근본을 찾아 올라가면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덕목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라. 이게 뭐야? 진짜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 일부러 빠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 가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 진짜 제대로 믿다 보면 그게 성품이 돼요. 그리고 쥐어짤 때 우리의 것이 드러나거든요. 속사람이. 옆에 서로 한번 손을 잡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쥐어짤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회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 번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다 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이 용서하는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내추럴한 정말 자연스러움입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삶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해서 정말 쭉 나열하거든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은사를 마감하면서 딱 마지막으로 바울이 딱 던지는 게 이 얘기예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파워, 이걸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야, 근데 더욱더 큰 은사가 있어. 제일 큰 은사가 있어. 그것을 사모해라. 그것은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그리고 13장에 말씀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자,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뭔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마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낚싯바늘 것 같습니다. 예.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낚싯바늘에 걸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톡.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치죠. 사방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큰 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어떤 낚시꾼들은 3시간, 4시간까지 씨름을 해요. 밀당을 하는 거죠. 놨다, 풀렀다, 당겼다, 풀렀다, 당겼다. 배로 더 쫓아갔다, 놨다. 이 작업을 합니다. 지칠 때까지. 결국은 지쳐서 그
물고기는 힘은 힘대로 다 빼고 네, 다시 옛날 원상태대로 끌려와서 붙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참 내가 준비한 메시지나 방향성들이 다 들킨 것 같다고. 너무나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정말 오늘 필요한 게 용서구나. 용서를 하지 못하면 삶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낚시 바늘과 낚싯줄 같아요. 낚싯줄 유연성이 있거든요. 사방으로 좌우로 막 열심히 헤엄치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좁혀져 오는 거예요. 점점. 옥죄와요. 결국은 잡힙니다. 점점 각도가 점점 낚시꾼에게 점점 그 올무에 잡혀서 쪼여져 가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푸는 게 뭐다? 용서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낚시 바늘을. 이걸 풀게 하는 게 뭐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죽으신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내요. 왜? 이게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인 걸 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망, 주님을 바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을 살게 하고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 앞에 말씀해 보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살 때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증거는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름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힘들어요? 나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냐? 존중. 아내로서 존중을 잘 안 해주고 맨날 밥이나 그건 내 얘기인데 밥이나 차리라 하고 부모로서 존중을 잘 못 해주고 존중감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어쨌든 부모는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건데 방법이 잘 됐건 잘못됐건 우리 인생사에도 이 사랑 빠지고 나면 진짜 아무 재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여러분 신앙도 주님 사랑하는 게 식어져 버리고 나면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요.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어느 집에 가든지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라. 축복해줘라. 사랑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이 그 사람한테 머물만 하면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이 받질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대요. 다시.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꾸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합니까? 그 저주가 자꾸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럴 일이 나한테 계속 찾아온다는 소리예요. 계속. 서운한 일이 계속 생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요.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온대요. 그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땡큐예요. 왜? 하늘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그건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받으면 주님이 받는 것을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1:1 그대로 안 돌려줍니다. 이번에
외국 갔을 때 그 가이드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오면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 한대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어느 그 호텔 가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지내다 일만 보고 간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 연락하면요, 그 사람이 집에 초청한대. 그럼 더 많은 거 주고 와야 된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빈손으로 못 간다는 거죠. 주님은 더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 빚을 지면 그분은 진짜 눈이 홀라당 뒤집어지셔가지고 진짜 재포장해서 내용물 다 바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 다 맞습니다. 여기 서울대 부근에 보면 예전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 이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고사축. 한 번 더요. 미고사축.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젊은이들한테 이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으면, 얼마나 사랑을 못 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근데 이걸 하는데 예수께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